오늘 우리 주나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들려와서 설생밖에 아무것도 짓고 보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그런 것이라. 지저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는 너희들만 하는 아니라 이 산으로 모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첫째 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둘째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며 나무가 곧 말랐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깜짝 놀라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이 그들 처음 본 게 아니었죠. 지금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좀 예수님의 능력이 놀랍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놀라고 있는 걸까요? 너무 가혹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저 나무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지금 나무가 말라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이 지금 뭐예요? 방금 읽으신 말씀이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입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방금 읽으신 21절과 22절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21절과 22절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8절 그 위에 보시면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이다 라는 그 단락 가운데 21절과 22절 방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 속에서 방금 읽은 21절도 22절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시면 20절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말라 죽은 장면을 보고서 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놀랐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시고 그저 실망하셔서 책망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쓴 소리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아예 죽여버리셨습니다.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죽도록, 말라 죽도록 하신 게 예수님이셨는데요. 아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죠? 말라 죽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상히 여기며 예수님께 다시 되묻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가혹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대하고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자 화가 나셔서 하신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제 있었던 성결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전혀 열매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지,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죠? 말라 죽게 만드신다는 것, 멸망시키신다는 것, 그것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드러내신 장면이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나무처럼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화려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명절이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럴듯한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전혀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너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위선과 가식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성전이었고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마는 무화과나무처럼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게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멸망을,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문맥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저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고, 또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지금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런 맥락 가운데서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믿고 구하는 것, 그저 기도하는 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열매가 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이고 제사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저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끝내시고 나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뭔가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런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이 무화과나무를 그저 말라 죽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드러내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